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광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세계의 종착지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창조세계의 종착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공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요. 녹색 신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공부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나름의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창조세계의 운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지요.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세계의 미래보다는 현재에 쏠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세계에 닥쳐오게 될 환란과 심판을 묘사하기 때문에 현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세계를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을까요? 자, 크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 2시간에 걸쳐 공부하셨으니까 대체를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은 변혁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 관심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이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그 까닭은 이미지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흰말을 탄 기수, 한 마리의 사자, 높임받는 인자, 뭐 이런 이미지로 다 이제 굉장히 가득한데,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요점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이 언어 놀이를, 이 랭귀지 게임을 좀 적절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 말씀을 오늘 몇 구절 좀 뽑아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여기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나오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한 그런 그 견해는 조금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계의 소멸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대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는 우주의 죄악된 요소를 심판하고 멸절을 하시겠지만 우주 자체를 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상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1절인데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도 크게 상반된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대체 모델입니다. 현재 우주가 소멸할 것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변형 모델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볼까요? 만물을 심판하기 위해 임하시는 주님 앞에 창조세계가 느끼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온데간데 없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그러한 그 해석이 더 마음에 와 닿는지요? 자,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8절인데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때가 바로 주님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의 의미는 조금 더 분명한 것 같아요. 이 구절이 말하는 심판, 최후 심판은 세상을 소멸시키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지요. 오히려 그 마지막 심판이 뭐냐? 그 심판은 이 세상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그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뭘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우주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혁되는 우주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오히려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이 새롭다 할 때 헬라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미 존재하는 사물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뜻할 때는 네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카이노스는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어내는 이와 같은 단어,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새롭게 한다 말씀하셔요.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바꾸어 놓는 일을 주님께서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깊이 보십시오. 뭐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를테면은 새롭게 번역된 그런 그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 역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는 못합니다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새롭게 변혁이 되고 메시아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여기에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깊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바벨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혹은 이 땅의 가치관인, 혹은 이 땅의 그러한 그 악한 그러한 그 세력인 바벨론이 소멸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그 표현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현재의 창조 세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한 그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내용들이 현 창조 세계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마침내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가지고 대체가 아니라 변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델을 오히려 더 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또 하나의 그러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혁된 창조 세계와 몸의 구원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대체 모델하고 변형 모델을 둘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보면은 대체 모델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두 본문이 갖고 있는 은유적인 성격을 아주 섬세하게 우리가 분별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그런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뭐 제가 더 언급하지 않아도 변형 모델에 아주 부합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성경의 기본적인 그러한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은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몸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체를 지니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몸은 현재 이 창조 세계와 미래에 오게 될 그러한 그 변화된 그러한 그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 상황을 보증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부활될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인데 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러한 그 몸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 말이. 요거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부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그 방 안에 나타나셨는데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었는데 제자들 가운데 딱 그냥 나타나셨어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고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런 몸은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눈이 떠지기 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눈이 떠지기 전에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떻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랬을 때 나중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나를 만져보아라.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몸과 같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드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그 몸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몸은 어떤 몸일까요? 부활하신 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하신 몸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부활하여 새롭게 되는 그 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표상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때 이 창조 세계가 과연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롭게 변화해서 갱신되어 가지고 영원히 계속될 것인지 이것을 해소하는 최선의 길을 인간의 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질 장차 부활할 몸은 새로운 종류의 신체죠. 지금 우리의 그런 그 신체가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신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영적인 신체이면서 지금의 몸과 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린 컨튼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부활하는 몸은 연속성 안에 자리 잡은 변혁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 부활의 몸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조 세계의 미래에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잘 돌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지요. 지금 우리 육체를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이 육체는 이제 앞으로 부활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소망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방식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현재 이 우주와의 연속성의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은 종말 이야기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종말 이야기를 뭐하러 합니까? 종말 이야기를 왜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오늘날 우리의 그런 그 창조 세계, 우리의 몸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 종말에 있어서 불연속성, 단절이 없다라고 하면은 종말 이야기는 창조 세계에 대한 불필요한 이야기의 또 다른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뭐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연속성과 불연속성, 연속성과 단절을 동시에 이 종말의 그런 그 말씀 속에 이 두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 창조라고 하는 말과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동일성과 변화를, 종말의 그 동일성과 변화를 동시에 고백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존 폴킹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갈까요? 우리는 죽으면 하늘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은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모두 다
아멘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해석 가능하고요. 두 번째, 신자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들 곁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집에 거처를 얻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뭐 다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복일까? 가장 큰 복일까? 여러분, 제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새 세상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모호해요.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위험하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 목사님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왜냐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체를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몸을 갖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그 몸이야말로 인격적인 정체성을 갖는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몸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몸이 없으면. 예? 몸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를 소망해야 된다. 이게 진짜 소망이에요, 이게. 예? 이게 진짜 소망이다. 진짜 소망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실까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왕 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은 지금의 땅이 아니지요. 물리적인 신체를 지니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리적인 환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장소는 오늘의 하늘이 아니고요. 오늘의 땅이 아니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환경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한 새 몸으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적절한 소망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만 경계할 게 뭐냐 하면은 이 하늘에 간다라고 하는 말이 비성경적인 이원론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원론에 대해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영은 선하고 고귀하고 물질은 악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도 만드시고 물질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결합시켜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진정한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비성경적인 이원론과의 싸움을
지속해온 이와 같은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자신의 악한 육체에서 분리되는 일, 해방되는 일로 간주할 경우에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신체에서 해방된 영혼의 관점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처소는 저 위에 있는 곳,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영적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늘을 궁극적인 처소로다 여긴다라고 하면은 물질적인 지금의 세계를 향한 관심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강조해왔던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런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금의 창조 세계를 소멸시키는 데 있지 않고요. 하늘과 땅을 다시 통일되게 하는 데 있고요. 새롭게 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자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녹색 신앙의 눈으로 다시 읽는 성경에 대한 수업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녹색 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주 동안 진행한 모든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녹색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마다 복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